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는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실감 나십니까? 2014년이 시작될 때 우리는 나름대로 근사하게 보내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지만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한 해였다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014년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인생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은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삶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출생을 영어로 birth 하고 죽음을 death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C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생이라는 birth의 B와 죽음이라는 death의 D 사이에 어떤 단어가 존재하냐면 C라는 단어가 존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C는 무엇일까요? C는요 선택, 즉 초이스예요.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은 곧 선택이라고 했고 선택은 삶을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에 따라 바르고 나쁨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가족들은요 그 여자로 하여금 이 여인이 새로이 얻은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갖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세게 버티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식탁에 서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 딸이요,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했답니다.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예수를 단념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든가 아니면 부모랑 같이 살든가 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너무나 놀랍고 당황한 나머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그런 노래를 마친 후에요, 자기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꾸려 부모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최상의 희생을 기꺼이 치렀던 그의 바른 선택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릴린 먼로. 그는 세계적인 여배우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친구 콜린 타운센드를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나눴어요. 두 사람 모두 다요,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꿈을 가졌거든요. 그렇지만 타운센드는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할리우드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멀로는 계속 남아 결국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고 그 후에 두 사람이 만났던 것입니다. 멀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게 친구,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너나 나나 굳세게 결심했잖아. 나는 너보다 더 굳세게 결심했어. 그래서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배우가 아니라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그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멀로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배우가 되는 거, 가수가 되는 거, 예술계에 종사하는 거, 이런 것 등등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택하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여령 씨는요, 자신이 선택한, 당신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서 들려온다는 그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찔리신 그곳을 조금이나마 만져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택하도록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그가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선택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이라는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문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장벽 아니에요? 장벽. 장벽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요,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담력의 의미가 뭐냐?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이에요. 이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이 뭐라고 그랬냐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기를 했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장벽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장벽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기쁨의 본질적 내용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회심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라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인들의 자신의 죄를 말미암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오묘하신 뜻에 복종하여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제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난주도 있고 지지난주도 있고.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그림자들의 실체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결국 진짜로 사람들의 죄를 속량, 용서받지 못하는, 속량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나마 이 방법을 통해 받으셨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수양이라든가 숫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예수의 피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즉, 다른 짐승의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역 없이 순종해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아 번제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중지시켜요. 이 일을 중지시키고 준비했던 다른 짐승으로 드리게 하시거든요. 이 준비했던 다른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너희 자손에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자 다른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뭐냐면 구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변증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진정한 제사이고 진정한 제물이기에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소와 양을 통한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모든 제사와 예물이 단번에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새로운 산길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22절에서 25절에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5절을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요, 영적인 낙태 때문에, 지적 교만 때문에, 종교적인 허무주의 때문에, 지나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식 때문에, 또한 세상을 즐거워하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안 그래? 나태함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어쩌면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2014년 12월 16일자 미주 중앙일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이 글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글을 미주 중앙일보가 옮긴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 이전부터 교회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 생겼다. 이것은 지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가 아닌 이미 하나의 추세였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조류 속에 기독교 인구는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있고요. 젊은이의 교회 외면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척교회는 안 보여요. 큰 교회로 가요. 그래서 큰 교회 계속 늘어납니다. 시스템이 움직여요. 개척교회 주일학교는 생기지도 못해요. 이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미국의 기독교는 이미 눈치챈 듯하다 라고 글을 썼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점점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참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바른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벗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배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우면 올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선배들은요, 소망이 흔들릴 만한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러니까 희롱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핀잔 받았죠. 채찍질 받았죠. 결박과 옥에 갇힘을 받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죠. 돌로 맞았죠.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요, 톱으로 겸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칼에 죽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래요? 영구한 산, 즉 커다란 상, 큰 상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잠시 후면, 잠깐 후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해요. 여러분, 믿는 도리가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세상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세상은 포기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4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가고 2014년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2014년 마무리할 때 우리 이 사실을 또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은 포기하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면, 다시 시작하라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 성경에 나와요. 누구예요? 모세는 80에 시작했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서 100세에 그 약속에 성취를 받았어요. 그리고 갈렙도 80세에
이 산지를,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강구했잖아요. 이들의 공동점이 뭡니까? 이들의 공동점은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습니까?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하면,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만의 삶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대인 간의 그 관계에서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탁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용기를 주고 의욕이 솟아나도록 붙돋아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야. 너 그렇구나. 너 잘할 수 있구나. 격려하되 서로 돌아봐 격려하는 겁니다. 돌아본다는 말은요,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피상적으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격려하고 이것을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하신 것이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하니까 성악가 카루소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나폴리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7명의 아이들 중에 3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관심밖에 아이예요. 첫째와 막내가 관심이지만 그 가운데 사람은 관심 없잖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의 레슨비를 구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선생님이요, 이 카루소에게 성악가의 자질이 없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시리에 빠진 아들을 향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위대한 성악가가 될 거야. 엄마는 널 믿는다 하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었던 것입니다. 카루소는요, 어머니 말에 용기를 얻어 계속해서 혼자 성악 연습을 하여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격려는 이거예요. 격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기뻐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201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